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 박현식입니다. 1월 4일이 됐습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지금 하루하루 계속 우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멘. 좋네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자녀 양육 목표와 자녀 양육 태도와 교육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다. 자녀를 보는 관점과 양육 목표도 우리가 정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급, 군사로 보고 성경대로 양육하고 기도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를 목표로 양육했다. 세상 이론과 가치가 아닌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문에 들어갔더니 우리 가족은 평안하고 행복했다.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입니다. 저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교육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라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것이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마라.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맞는 걸 택해야 된다. 그럼 처음에 힘들어도 나중에는 애들이 격려가 되고 보람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택했다. 저희 부부가 뭐가 선택했냐면은 자녀 양육의 태도, 교육 방법, 이걸 우리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태도를 우리가 선택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였냐면 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거기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게 두 구절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첫 번째, 높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이 뒷부분에 많이 강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치. 요 부분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화가 나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힘든지, 이거를 관심이 많이 없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진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구절 속에 있는 거잖아. 근데 앞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이 좋은 엄마야.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게 태도네. 태도. 자녀 양육의 태도를 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있는 거 어떤 방법들이라면. 목표 같은 거라면 자녀를 화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쩔 때 애들은 가장 화가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 전에 당신이 자녀양육 세미나 강의할 때 당신이 강의하는 시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 어렸을 때 아이들 나이 때 엄마들한테 물어봤잖아. 언제 화가 났어요? 언제 노엽게 됐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강의할 때마다 사실은. 근데 그 1번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비교당할 때래요. 근데 특별히 누구하고 비교당할 때냐면 형제들끼리 형아나 누나나 뭐 동생이나 한테 부모가 비교할 때. 그게 편애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그쵸. 비교당할 때 엄마가 싫다, 아빠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처가 됐다. 이걸 기억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지 말자.
절대 비교하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 존중하자.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도 그게 좋은데 내가 더 야, 강의 잘한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할 때 언제 노엽게 됐는지 언제 화가 났는지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맞아요. 딱 그게 그거예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딱 그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잖아.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언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직도 안 좋은 기억이 있지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기억하면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안 하면 되는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교였어. 편애, 비교. 비교하지 않았어? 절대 안 했어요. 나는. 편애도 안 했고. 편애는 물론 안 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존중하다 이렇게 새 아이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예요. 각자 귀하고 사실 각자 그렇거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 소중하다. 예를 들어서 그치? 뭔가 잘못할 때도 형아보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넌 동생은 빠릿빠릿한데 왜 이렇게 느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농담이라도. 옆에하고 굳이 비교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치. 들어요. 그 아이만 봐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 여기 관점? 보니까 자녀를 보는 관점도 우리가 정했다. 바로 밑에 구절에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또 하나 있잖아.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 시편 127편. 그렇죠. 선물, 상급, 군사로 보고 성경대로 양육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 군사. 예,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에베소서 6장 4절이 있다면 시편에 구약에는 127편이 있어요. 근데 이 127편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정체성을 말해요. 자녀는 누구인가? 그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선물이고 상이고 군사다. 네, 그래서 봐봐요. 자녀 한 명 한 명에서 너는 선물이야, 너는 상이야, 하는 날이 군사야. 너도 그러면 비교가 안 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그 시선으로 보면 이 시선을 애들은 느껴요 또. 근데 부모의 시선이 진짜 느낄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늘 너는 정말 특별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상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아이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시선을 따라 자란다. 부모가 선물로 바라봐주면 선물이 되고 부모가 문제아로 바라보잖아요 시선을. 그러면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조금 편애를 했어. 당신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좀 안 좋은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그거 좀 안 좋았어 나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뭐 그랬지. 나중에는 이제 좋아졌지만은 좀 오랜 기간 그랬잖아. 그렇지. 오랜 기간 할머니는. 자, 부모가 자녀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엄마가 싫다. 이를 엄마가 비교하면 엄마가 싫다가 되고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렇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는 거거든. 평안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지.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 왜 비교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할머니가 나를 형하고 비교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이 참 나는 좋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형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서 형이 약간 싫어져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형제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는 그 원인을 부모가 제공할 수 있다. 이 시선이. 그래서 이 시선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상,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상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군사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가족은 평안하고 행복해진다. 관계가 좋으니까 평안하고 관계가 행복한 좋아지니까. 거야.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거고 저도 알고 있었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자꾸 이 방법 뒤쪽만 진짜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애들의 기분, 상태,
심리, 컨디션 이런 거를 조금 그걸 소홀히 하고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 아이들이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의 이렇게 양육 태도나 목표나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뭘 가르칠까? 너무. 네. 학습 여러 가지 세상에 뭐 수학, 국어, 영어, 뭐 과학도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거에도 굉장한 이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맞아. 되거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 말씀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가 잘 되면 순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도 너무나 쉬워져요. 근데 관계가 좋아지려면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서로 편애하고 비교하고 대표적인 거라는 그러면은 거지. 이제 화가 나서 사이도 나빠지지만 형제들끼리도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안 돼. 양육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양육을 잘하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순종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관계가 좋아야지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게 잘 되거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녀하고 관계도 똑같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안하고 행복해. 진짜. 관계가 좋다는 게 평안과 행복이 들어있는 거잖아. 당신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 그럼 우리는 행복하잖아. 만약에 당신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 자, 오늘의 실천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이유 찾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행복한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꼭 찾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희가 오늘 소개한 거는 아이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았더니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고 자기들끼리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평안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싸우지 않는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래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실천, 오늘의 살핌입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분을 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는 부분 또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이 부분에서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점점 행복해지죠. 끝까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